네, 오늘은 믿음과 삶, 믿음과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가장 각광받는 리더십 전문가 사무엘 시넥이라는 사람이 쓴 인피니티 게임을 보면 어떤 단체든 리더가 내세우는 이상과 비전과 실제 살아가는 삶을 비교했을 때 그 간격이 멀거나 그 사이에 큰 괴리가 발생했을 경우에 이것을 감지한 멤버들은요, 이내 실망을 하게 되고 곧 뿔뿔이 흩어지게 되며 그 조직은 머지않아 자연스럽게 쇠락과 쇠망의 길을 걷게 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중세 말 수도원 운동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패한 로마 카톨릭을 보면서 본래 기독교의 본질이 오도되고 타락되어 가는 현실을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때 수많은 성도님들, 사람들은요, 자신의 영성을 지켜내고자 어떻게 했습니까? 험준한 산속으로 들어가서 깎아지를 뜻한 그런 험준한 바위 위에 수도원을 짓고 거기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일종의 거대한 종교 권력에 맞설 용기가 나지 않았지만 정말 이건 아닌 것 같다 싶은 사람들이 선택한 일종의 나름의 현실적인 대안이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종교개혁 운동의 시발점은 이렇듯 중세 수도원 운동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런 마음들이 점점 커져가지고 결국 현실적인 모습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세월이 지나갈수록 로마 카톨릭을 뒤엎어버릴 그 내적인 영적인 압력이 점점 더 커져만 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여러분, 발현된 것이 영국 위플리프의 영어 성경 번역이었고, 그것에 이어서 루터와 칼빈이 등장해서 중세 말에 종교 개혁의 기치를 들고 역사 속에 등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중세 로마 카톨릭의 타락은요, 그 무엇보다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이 컸습니다. 이들은 마치 성경에 나오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하고 있었어요. 마태복음 23장 1절 이하를 보시면,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그것을 한 손가락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하니 곧 경문띠를 넓게 하여 옷을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선생은 하나여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여러분, 참 희한한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을 거니시며 사실 때 AD 30년경에 누구에게 한 말입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셨던 그 경고의 말씀이 한 1500년 이후에 로마 카톨릭 교황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대로 적용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컨대 여러분, 로마 카톨릭 지도자들의 문제는 무엇이었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같이 모세의 자리를 꿰차고 앉았다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해석이 하나님의 말씀인 양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 성경 자체 그 문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로마 가톨릭 교황의 성경에 대한 해석, 그 해석이 곧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이 된다라고, 곧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연이어 3절의 말씀과 같이 그들의 말과 행동이 분리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서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그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즉 선포되는 말씀은 옳되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시도가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너희들은 내가 전해준 말씀 꼭 기억해. 그 말씀대로 꼭 지키고 살아야 돼. 하지만 나는 예외야. 나는 그렇게 안 살아도 너희가 나에 대해서 뭐라고 토달지 마. 뭐 이런 뉘앙스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믿음 밖에 있을 때 저는 그 무엇보다 궁금했던 것은 왜 십자가란 철저한 죽음, 어마어마한 그 형틀을, 그 죄를 예수님이 통과해야 했는가? 참 의아해하고 의심스러웠습니다. 잘 모를 때는 십자가를 보면서 기독교는 참으로 잔인한 종교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약의 죄를 사하는 죄사법과 정결의식에 대해서 알고 나서는 왜 하나님의 아들마저도 십자가를 지시고 희생제물로 달려서 죽으셔야 했는지, 피를 흘려야 됐는지가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구약의 희생제물로 드려진 동물의 죽음과 흘리신 피를 보시면서 우리의 죄가 그 동물에게 다 전가되어 사실 이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됐는데 저 동물이 대신 피를 흘리며 죽었으므로 내 죄가 다 사함을 받았다, 다 가름되었다라는 하나님의 정하신 제사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조차도 자신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알려주신 제사법에 어떻게 했습니까? 스스로가 묶이셨다는 거예요. 얘들아, 그건 너희를 위해 준 율법이잖아. 나는 예외야, 나는. 그리고 나는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데 좀 봐줘라. 우리는 또 신적인 신분이 있지 않니? 그러니 나는 좀 다른 방법으로, 좀 더 쉬운 방법으로 이 죄사함의 의식을 치르도록 그렇게 할게. 정관예우라는 것도 있지 않니? 내가 온 만물과 온 우주와 너희를 모두 다 창조하지 않았니? 나의 수고를 좀 인정해줘. 그러니 나는 좀 더 쉽고 수월한 방법으로 죄사함의 의식을 치를 거야. 내 아들은 말이야, 안 죽은 의사처럼 손가락 하나 정도 희생하는 걸로 그렇게 하면 어떨까? 거기서 나는 피로, 죽으며 흘리는 피와 똑같은 효력이 있는 걸로 그렇게 인정해주면 안 되겠니? 얘들아, 이렇게 하자. 만약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하셨다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위신이 서겠습니까? 이래서 하나님 아버지조차 자기 자신이 세우신 죄를 사하는 제사법을 신약에 가서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스스로 정한 법을 스스로가 준행하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십자가는 정말 잔혹한 죽음의 형벌, 형틀이지만 십자가는 다른 면에서 볼 때 하나님 스스로에게 차별과 특혜를 주지 않는 신실한 하나님 법의 준행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스스로 정한 법에 하나님조차도 스스로 묶이시고 제한을 받아 그 안에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한 국가가, 한 조직이, 한 무리가 기독교화 된다는 것은요, 그 정한 법의 적용에 있어서 그 누구도 예외나 차별이나 특혜가 주어지지 않는 그런 사회가 된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한국 사회는 알게 모르게 여러분, 뿌리 깊이 남아있는 유교 문화와 군대 문화가 우리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즉 여러분, 한국 군대에 가보면 사령관, 지도자는 모든 경우에, 많은 경우에 예외로 쳐준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훈련 중에 가장 힘들다고 할 수 있는 행군, 40km 행군할 때 지휘관은 어떻습니까? 운전병을 대동한 지프차를 타고 천천히 서행하면서 걷고 있는 병사들에게 힘내, 힘들지 라며 독려를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문화가 지배하고 있는 미군의 경우에 그가 대대장이든 중대장이든 항상 행렬의 맨 앞에 병사들과 똑같이 완전 무장을 하고 권총을 차고 헬멧을 쓰고 맨 앞에 같이 서서 걷는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의 장성들 체력이 너무나 약하다고 문제가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문제가 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미군 체력 테스트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1년에 4번, 분기에 한 번씩 하는데 거기에는 계급의 차별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대령도, 별도, 소령도, 중대장도 모두 일반 병사가 똑같이 체육복을 입고 나와서 맨 앞줄에 서서 똑같은 기준 하에 일반 병사가 동일하게 체력 시험을 치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20년도 더 된 것 같은데 제가 미군 부대 근무할 때 또 참 특이한 것을 봤어요. 뭐냐면 오픈도어 팔럿이라는 게 있어요. 열린 문 정책 뭐 이런 거예요. 이게 참 특이한 것이 말 그대로 모든 리더급 대대장, 대대원사, 중대장, 중대상사
사무실의 문을요 항상 열어놓고 근무해야 됐습니다. 이인즉슨 우리나라 신문고 제도와 비슷한 거예요. 누구든지 억울한 점이 있거나 불의를 발견했거나 언제든지 최상위 리더에게 찾아가서 그런 경우에 하소연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제도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 모든 권력층에는 최측근이라는 문화가 있습니다. 즉 리더가 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위주로 소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외의 사람들은요 커뮤니케이션 할 일이 생겨도 억울하거나 불이한 일을 겪어도 줄이 없어서 찾아가서 하소연하지 못한 경우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최고로 가는 이 조직을 보니까 무기만 강한 게 아니라 인사제도와 인사관리도 다른 데서는 좀처럼 흉내내지 않는 그런 뛰어난 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위 상사의 계급에 억눌려서 주눅들지 않고 언제든지 이건 아닌 것 같다라는 마음이 들면 군에서 정한 법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됐다면 자유롭게 원하는 시간에 언제든지 찾아가서 윗사람에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접수단의 안건에 대해서 여러분 이병이 찾아와서 얘기하더라도 대령은 듣습니다. 듣고 정당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적당한 치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조직의 법이 모든 이에게 공평하게 적용되고 또 유명무실하게 그 법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실제로 힘있게 역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는 예외가 되는 일이 발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들은 그렇게 조직을 투명하게 이끌어가고 있음을 저는 알게 되었고 이건 참 좋은 정책인 것 같다. 참 보고 배워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위에서 언급한 리더십 전문가 사무엘 시색이 그의 다른 책에서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리더는 마지막에 먹는다. 이 말과 같이 여러분 먹는 데 있어서 리더에게 따로 상이 차려져 있거나 먼저 식사하게 특별 대우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리더가 그것을 원치도 않는 사실입니다. 걔네들 문화를 보면 참 신기합니다. 대대장도 중대장도 일반 사병과 똑같이 식판을 들고 줄을 서 있습니다. 배식을 받아서 자기 자리로 갑니다. 여러분 미 육군보다 더 강력하다는 미 해병대 관습 중에는 음식을 먹을 때 항상 부하 병사들부터 먼저 먹게 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누림에 있어서 이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자신을 희생하고 먼저 위험을 무릅쓰기 때문에 리더라는 호칭을 받게 됩니다. 이는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기로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행동을 하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은요 그를 리더로 인정하고 리더를 위해 얼마든지 기꺼이 희생하며 살아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리더의 비전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땀과 눈물과 생명까지도 그렇게 다 바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개봉한 이순신 영화 한산 흥행가를 달리고 있습니다. 영화가 흥행하는 만큼 역사에 관련된 여러 가지 역사 컨텐츠가 유튜브에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중에 한 역사학자 연구가 참 의미심장하게 다가왔어요. 이순신 장군의 전적을 보면 전사자 숫자에서 아주 일본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군 전사자 숫자에 비하면 조선 수군의 전사자 수는 정말 미미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아주 특이한 점이 하나 발견되는데 일본의 사망자 숫자의 대부분은요 일반 병사가 대부분이었대요. 근데 특이하게도 조선 수군의 전사자 중에는요 지휘관들이 아주 많았답니다. 전사 비율이 지휘관이 특이하게 높았답니다. 즉 이순신 장군 본인도 마지막 노량해전에서 싸우다가 적의 총탄을 맞고 전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었지만 조선 수군이 당시 여러분 압도적인 숫자를 자랑하는 일본 해군을 맡아서 싸워서 승리했던 비결은 바로 지휘관들이 정말 최전선에 섰을 때 자신은 안전한 곳에서 말로만 독려하면서 전투하라고 지휘한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그 누구보다 앞장서서 실제로 땀과 피를 흘리면서 사선에서 부하들을 위해서 전장에 먼저 솔선수범하면서 그렇게 나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리더십은요 미 육군이 미 해병대가 조선 수군이 먼저 시작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기원은 우리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십자가 달려 돌아가심으로 즉 우리 무리를 위하여서 자신을 먼저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희생의 모범이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희생하는 리더의 모습, 자기를 따르는 자들을 위해서 먼저 그렇게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도요 자신의 경우에는 한해서 차별과 특혜를 누리지 아니하시고
자신이 정한 법에 걸맞게 스스로 그럴 필요도 없으신 분이 스스로를 묶어가면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자기가 정한 그 법에 복종하신 그런 리더십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같이 읽은 사무엘상 15장 22절의 말씀은요, 오늘날 안타깝게도 기독교 쇠퇴기를 경험하고 있는 우리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줍니다. 이스라엘 초대왕으로 하나님께 간택된 왕 사울, 처음에는 그 누구보다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가장 미약한 지파에서 뽑힌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내 권력에 취해가게 됩니다. 그리고 점점 초심을 잃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 시대부터 원수되었던 아말렉 족속을 깨끗하게 진멸하라 명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말 그대로 진멸이라는 단어를 쓰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이 명령에 자기의 생각과 욕심을 더하게 됩니다. 약간의 조미료 정도는 괜찮겠지, 이걸 넣으면 더 맛있으니까, 하나님께서도 이 정도의 유연함은 나에게 허용해 주실 거야,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그 자체가 오만과 교만인지도 모른 채 온전히 하나님의 명령을 다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자기부터 원래 그 정도의 지분이 주어진 것인 마냥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겨주신 이 나라의 구성의 모퉁이 정도, 그 부스러기 분량은 밭을 가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는 성경 말씀과 같이 자기에게 기속되지 않았을까, 이런 착각을 하며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 사울왕은요, 아말렉 족속 왕 아갓과 그의 양과 소와 가장 좋은 것, 기름진 것,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들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그가 없애버린 것은 무엇입니까? 눈에 보기에 가치 없고 하찮은 것들만 그렇게 진멸하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서 사울 왕에게 다음과 같은 경고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22절에 사무엘 이를 때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수많은 예배를 드립니다. 수많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 드림의 수와 듣는 메시지만큼 우리는 붙들고 살아야 될 숙제가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듣는 메시지와 분리되게 될 때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어둠의 역으로 여러분 조롱받게 됩니다. 너나 잘하라는 역풍에 우리가 휩싸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기독교 2000년 역사, 그 역사 속에서 여러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유례가 없을 정도로 엄청난 부흥을 맛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게는 25% 정도가 4명 중에 1명이 기독교인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 숫자가 자랑스럽습니까? 1000만이 넘어 보이는 우리 기독교 숫자가 여러분 너무나 든든합니까? 반대로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수많은 샘플이 여러분 믿지 않는 75%의 사람들의 매일 삶 가운데 노출되기 때문입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는 평가를 받고 암암리의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들은 관찰을 해요, 우리의 삶에 대해서. 그리고 두 가지 부류로 나뉩니다. 무엇이 저의 삶을 저렇게 아름답고 영롱하게 이끌어가는지, 무슨 힘이 저들 안에 있는지 여러분 궁금해하기도 하고요. 반대로 영적인 훈련을 대단히 많이 받는 것 같은데 어찌해서 세상 사람들보다 뒤처진 그런 삶의 형태를 보이고 있는가, 혀를 찰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 선지자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물론 중요합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더 기뻐하시고 더 좋아하시는 것은 그 말씀이 실제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살아 숨쉬며 역사하는 성도 개개인의 삶의 모습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삶이 일치되는 그런 모습 말입니다. 믿음과 삶이 동화되는 그런 모습 말입니다. 하나로 가는 그런 모습, 듀얼과 이중이 아닌 레위란 이름의 뜻과 같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된, 하나님 뜻과 완벽하게 연합된 그런 삶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삶을 기뻐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의 메시지가 작동하게 되면 그 빛으로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여들게 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그렇게 많이 입에 넣어줘도, 그렇게 많이 귓가에 울려줘도 복음의 메시지가 작동하지 않게 되면, 우리의 심령을 통과하지 않고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는다면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요, 우리를 동류로 여겨요. 아니면 나아가서 자신들보다 더 못한 밑에 사람으로, 하류로 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만큼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으면서 일주일에 10번 이상의 예배를 드리는 교회 흔치 않습니다. 여러분, 많은 메시지를 듣습니까? 그만큼 많은 삶의 재앙과 영적인 숙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의 고백과 같이 모두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목회자들도 물론이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도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리더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리더의 삶이 본인이 주장하고 추구하는 그 이상, 비전과 확연히 다를 경우, 너무 크게 차이가 날 경우에 세상은 우리에게 큰 실망감을 표출하면서 우리와 예수님과 하나님과 더더욱 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한국의 기독교조차도 스스로의 한계에 부딪혀서 우리 대장 되시는 예수님 그 삶을 따라가지 못하고 점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같이 신앙의 본질에서 벗어나서 스스로 약해져만 가는, 스스로 무너져가는 그런 조직과 단체가 될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반대로 우리의 믿음과 삶이 일치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자신의 법에 스스로 복종하셨듯이 예수께서 자신을 먼저 내어주셔서 우리 모두를 건져내셨듯이 삶의 행동이 수반되는 저와 여러분이 된다면 한국교회는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곧 다시 여러분 부흥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곧 다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앞에서 여러분 카톨릭과 군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결론도 카톨릭과 군대 용어의 교집합으로 끝내려 합니다. 여러분, 카톨릭에서는요 예배를 뭐라고 부릅니까? 미사라고 해요. 미사 드렸어? 미사의 뜻은요 본래 군대 용어입니다. dismiss, 즉 해산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해산, 즉 예배에서 받은 그 은혜를, 복음을 이제는 받았으니 해산해서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을 따라서 너희들의 일주일 삶 가운데 나가서 전하라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을 여러분이 나가서 꼭 퍼뜨리는 그런 민들레 홀씨와 같은 그런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순종함으로 나아가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빛이 세상에 주신 산 가운데 주신 구원의 빛으로 그렇게 발현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믿음과 삶 찬양하시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